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은 이전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교만했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민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특별히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선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족속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먼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신명기 23장에 나옵니다. 23장 3절 4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에게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또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했던 죄악,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동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부돌 사람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압의 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없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모압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그녀가 했던 고백이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롯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 그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 백성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나아가서 모압은 매우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건 역시 룻기에 잘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가나안 땅이 지금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모압 땅은 살만한, 그곳에 가면 살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모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모압은 평안했다. 모압은 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진 적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긴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평안함을 누렸고 그리고 외부의 침입에서 어느 정도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을 받았으면 감사함이 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 받았던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안함, 축복이 오히려 바뀌어서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짐을 당했다. 오늘 모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알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너희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들의 삶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 안에 살아가는 것. 그때의 바울이 했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점점 들리는 소식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압은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나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가난에는 가난한 나름대로 처할 줄 아는 지혜, 부유함에는 부유함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 따라서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피로가 가득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티나 김행장 장로님의 동생이고 또 김정숙 권사님의 동생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부활의 위로가 가정 가운데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루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